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태어날 때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유다 왕국에 19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을 첫 번째 꼽으라 그럼 므낫세였어요. 아주 악했어요. 그런데 그가 몇 살 때, 예레미야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느냐 하면 20살 때 부름을 받아요. 그때는 므낫세가 죽고 아주 훌륭한 왕이 들어섰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므낫세의 아들이 아주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힘써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힘쓰던 그때에 주변의 정세가 아주 막 격동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의 정세가 평안해요, 격동기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지금이 100년 전 구한말 시대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요. 지금 중국이 일어났지요.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고 있지요. 러시아가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겨루고 있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 유다 왕국의 북쪽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진 정책을 펴면서 유다 왕국 쪽으로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너희들이 우리의 영역인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건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저 애굽의 바로,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애굽은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면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것을 이제 요시야 왕이 막으러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그걸 무깃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깃도로 이제 그 바로 느고를 막으러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적에 의해서 화살에 맞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이 그냥 멸망을 향해서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4명의 왕이 들어오지만 그 4명의 왕이 형편없는 왕들이 들어왔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김씨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벌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들시들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을 목도하고 자신도 애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하나 자기의 행위를 조사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통일 선교 주간을 맞으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말고 정말 통일에 관한 내 자세, 내 태도, 내 마음가짐을 조사해 보자. 과연 나는 통일을 진정으로 소원하고 있는가? 지금 조사하는 통계에 의하면 통일을 사람들이 원해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을 원해요? 점점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 불렀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보라 그러면 다 가사를 몰라요. 아주 간단한데도.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결아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어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래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 가사를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그들이 통일의 후유증을 겪는 것을 듣고 보면서 눈치 빠른 한국 사람들이 통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독일의 서독과 동독은 경제력의 차이가 3배 났습니다. 3배 잘 살았단 말이에요, 서독이. 그런데도 통일이 되고 나니까 동독을 먹여 살리느라고 서독이 굉장히 희생을 했어요.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에 함부르크의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마침 통독 기념일에 갔어요. 그래서 다들 놀러 가는 거예요. 휴가들을 가고. 서독 사람 한 사람을 어디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시키고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오늘 이렇게 공휴일인데 놀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아, 기분 나쁜 날 모터로 놀러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통일이 기분 좋은 날이 아니고 기분 나쁜 날이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세금을 쇠 빠지게 냈다는 거예요.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독일에도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3배 차이 날까요? 30배 차이 날까요? 경제력이 3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면요, 이거 저쪽에 전부 쏟아보면 이쪽도 거지된다. 이런 생각이 눈치 빠른 남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모토로 통일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은 통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박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통일은 정말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 하면 우리가 세금 많이 내고 통일 비용 많이 지불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군사비로 들어가는 것을 점점 줄이면 이 군사비는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군사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통일의 비용이 그렇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유럽이 전부 어려운데 어려운 유럽 망하는 나라에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지원해서 망하는 나라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통일된 지 이제 25년. 바로 독일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되면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 돼서 나라를 건설하고 북한을 건설하고 복음을 전할 땅이 생기고, 우리에게 통일은 대박임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통일은 이익을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북한의 내 동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물으심을 회피하며 숨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들의 자유와 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 사명을 자각하고 통일꾼이 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일 선교 헌금 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한 선교 헌금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통일 선교 헌금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내년부터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통일 선교 헌금이 들어온 걸 다 그냥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개성의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짓겠다, 우리가 원산의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짓겠다, 회령에 어디 가서 교회를 짓겠다, 평양에 어디에 가서 교회를 짓겠다,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을 주셔도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통일을 위해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다투고 갈라지는 분열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동서가 갈라지고 지역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일이 악한 일임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으로 싸우고 공격하는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노사가 싸우고 노소가 싸우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악합니까? 어떻게 세월호에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화목하지 못합니까?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에서 싸우고 교계에서 분열해서 싸우고 교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작게는 여전도회에서 반목하고 남선교회에서 반목하고 목장에서 등 돌리고 이러는 사람들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가 악한 영에게 휘둘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통일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통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41절 시작.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우리 민족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광복군이 싸워서 해방된 것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리니까 천황이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그때는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전부 일본 쪽에 친일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이광수, 최남선, 막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그 춘원과 같이 훌륭한 작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모윤숙 같은 시인, 막 위대한 사람들, 노천명 같은 시인, 전부가 다 친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들을 친일이라고 막 반역자라고, 여러분 그때 살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느 도단이요. 지비들이 그때 살았더라면 더 했을 거예요. 막 그냥 일장기 휘두르고 막 뛰어가면서 전쟁에 나가자고 아마 앞잡이 노릇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라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거, 우리가 찾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통일을 맞이하고 나니까 5년 후에 완전히 통일되자마자 분단되고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과 기도에 모으는 손이 다르면 안 된다. 너희들의 겉모습과 속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되고 꿈에도 노래를 부르고 통일 헌금하고 세터민들을 품고 통일의 일꾼으로 키우고 마음과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겨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북에서는 적화 통일을 꿈꾸고 남에서 흡수 통일을 꿈꾸지만 둘 다 안 됩니다. 먼저 평화선언을 하고 무기를 줄이고 그 다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의 승리자가 되어도 불행이 닥쳐오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것도 재앙이 됩니다. 서로 왕래를 하면서 사회주의 배급체제에 살았기에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에서 견딜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살기에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보지 못한 남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서로 같은 동포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얼굴이 같고 역사가 같은 공통점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일성 3대 세습을 하면서 우상처럼 섬기던 무서운 개인 숭배 사상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통일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통일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요, 통일이 외세의 압제를 끊고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마음과 손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 시작. 지금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서 통일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를 바라면서 우리가 마음과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셔야 그것이 대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바라는 자들은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할 바를 계속 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통일이 진정한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기도하는 통일의 기독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48절로 50절 시작. 예레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회개하라 외치고 울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며 울고 찾고 헤매어 매맞으며 울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보고 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울며 소명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어느 때는 우는데 눈물이 말라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울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국은 눈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난해, 주민은 유리걸식하고, 공산당은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을 만들고 남한을 위협하면서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한은 주님 이렇게 사치와 허영에 들떠서 주님, 또 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복지 선심을 쓰다가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파를 모르지요.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상한 자를 위로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들을 품고 위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인들은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모세와 다니엘, 에스더, 예레미야가 위인들이 전부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사는 우는 자들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이다. 눈물의 기도는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이 한다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물을 흘리신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져 멸망을 당하고 자그마치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대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애국의 족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의 위로와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예레미야가 되어 눈물 뿌려 기도하는 통일꾼들,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